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 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내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귀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온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은 처음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의 후손이 무너지고 조롱당하며 모든 것이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38절에 그러나 주님은 기름 부으신 사람을 미워하시며 그를 버리셨고 진노하셔서 그와 맺은 언약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척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바로 이런 정직함이 시편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겠죠.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실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실망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믿고 살아왔지만 갑자기 닥친 병, 그리고 실패,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저보다 한 해 먼저 입학을 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선배였고 많은 부분 본받을 만한 점이 참 많은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사역하던 전도사님에게 갑작스러운 암이라는 그 시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책이 가득 담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교수님의 조교로서 또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 너무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좀 챙기고 운동도 하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말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병세는 금세 악화해져 갔고 결국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병문안을 갔을 때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쓰려고 준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치료하느라 학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 찾았을 때 책을 읽으며 자신이 쓸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너무 야인 모습에 충격적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병원에 계신 말기암 환자들이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왔는데 들어보니 전도사님은 투병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사님의 그 장례에 그때 함께 예배하던 말기암 환자분들이 찾아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들에게 그 장례가 얼마나 두려운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소망이 그 시간을 견뎌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또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묻고 있죠.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쩌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46절에 주님, 주님의 인애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 곧 신실하신 그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이 마지막 5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찬양합니다.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그 믿음에 충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실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으며 그 약속은 영원하며 불변하다라는 그 사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탄식하지 말고, 탄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시편 89편 52절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그것이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지만 가끔은 너무나도 도피하고 싶어질 만큼의 현실적인, 상황적인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